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367면에 걸쳐 있는데 한번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 알고 39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부러워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24차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들으셨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문, 회의, 갈등, 또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는 어떤 정체성, 믿음이 은혜가 없는 그런 컬컬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교훈이 아마 상당히 크지 않을까,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0장까지는 이런 혼란과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오면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수십 명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러면서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대가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고 우러러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11장 설교를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한 분 한 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이렇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참 은혜롭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분들을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주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놓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자, 11장 2절에도 보면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증거라는 번역이 참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 그런 안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는 말이 1절에도 있거든요. 근데 2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또 2절에 증거가 있는데, 원어에는요 1절의 증거라는 단어와 2절의 증거라는 단어가 전혀 달라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1절에 있는 것은 증거, 우리가 물증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건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들, 물증, 영어로 evidence, 그런 증거지만 2절 그리고 39절에서 얘기하는 증거는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게 여겨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걸 증거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2절의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39절도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으나, 칭찬을 받았으나, 합격 점수를 받았으나,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존경해야 되겠죠.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구약의 언약은 실체가 아니라 모델이에요.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실체, 진짜. 근데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확연하지 않지만, 흐릿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처럼, 이게 1절에 1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잡히지는 않지만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참 흐릿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 39절에 또 39절 40절에 보면, 자,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이분들은 못 받았어요. 자,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에게는요 이들이 가지지 못한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속, 더 좋은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만 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흔적, 예언만 있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구약 성도님들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알게 됐고 믿게 됐다. 자,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들을, 기라성 같은 구약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멋있다, 굉장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없이 율법으로도 믿음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가지지 못한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믿고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이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에 나오는 이분들을 영웅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대단하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단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혜택,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가지지 못한 약속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구약의 위인들이 누린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복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다윗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모세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부러워하는 성도예요. 우리끼리는 별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너도 이 꼴이냐 나도 이 꼴이야, 뭐 우리끼리는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 야, 어쩜 저렇게 저런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헤매 다녔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고, 그게 십자가의 구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죄가 있으면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 들고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피 흘려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죄, 어떤 모습,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도 실수했네요, 넘어졌네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동정해서 하나님께 우리 대신 간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보면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는 거.
더 놀라운 것은 40절 끝에 보면, 자,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40절 끝에 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에 있는 11장에 있는 이 영혼들, 위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이 얘기는 뭘까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되냐 하면, 구약 성도님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온전하지 않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마치 공로 사상처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죽은 사람도 내 선행의 혜택을 봐서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런 공로주의가 아니고요. 쉽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골 깡촌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이제 공부를 시켜서 이제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결혼시켜서 서울에 좋은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 사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시골 깡촌 처가집에 사는 이 부모님이 이제 아들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좋은 집에. 그래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뭐 여전히 그냥 뭐 형편없는 그런 살림살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동네 사람 만날 때 기가 죽을까요? 부끄러울까요? 아니죠. 자기는 처가집에 불 떼서 난방해야 되고 가마솥에 밥해 먹어야 되는 이런 구차한 삶을 살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우리 아들은 아파트 사는데 가보니까 틀면 도움물, 틀면 찬물. 우리 아들은 전화만 한 통화하면 얼마나 출세했는지 음식도 갖다 줘. 때마다 다른 음식을 전화만 하니까 야, 참 사장 회장 안 부러워. 배달 음식인지도 모르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하지만 부자예요. 기죽지 않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뭘 함으로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그 혜택을 직접 누리고 그들의 불완전한 것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구약의 성도님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희미한 중에 율법을 몽학 선생,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그런 선생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힘들게 어렵게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들과는 너무 편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헷갈릴 필요가 없고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끝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상급을 받을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주시는 모든 결산을 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구약에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지키고 준수하고 이
가축을 잡아서 잔인하게 피 흘리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인정받았지만 내 후배들,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네,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나도 저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지만 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분복이니까 어찌할 수 없고,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만 나는 만족해, 나는 흐뭇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결국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요, 11장에 등장하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뭐 이래요. 예, 훌륭하죠. 근데 적어도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분들을 언급하는 목적은 이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분들을 영시하려고 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하려고 이분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을 너희가 가진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끼리는 너무 흔하게 듣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예수님 믿어, 그리고 끝. 그런데 구약의 기라성 같은 우리가 존경하고 이름도 아브라함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름도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 삼손 뭐 이런 사람 얼마나 존경했으면, 회사 이름도 샘소나이트, 그게 삼손이거든요. 튼튼한,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런 이름을 상호로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특혜를,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 여러분 자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의 문제예요. 무거운 짐, 죄에 얽히고 설킨 어떤 삶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 감동이 구원의 은혜 받았을 때는 조금 있지만 이제 살아오면서 그게 이제 다 식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 어떻게 이렇게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돈 문제, 뭐 인간 문제, 관계 문제, 회사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어떤 감동이 떠난 지 오래예요.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도 이제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믿음의 영웅들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칭찬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시기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거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이제 12장 1절로 2절, 12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12장 1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 증인들이라는 말이 11장에 언급된 이런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자, 12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를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냐 하면 12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암 운동장 있죠. 상암 운동장에 관중석에는요 지금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구약의 믿음으로 산 이런 영웅들이 관중석에 쫙 앉아 있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11장에 언급된 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이제 마라톤을 하는 거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선수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중석이 주인공입니까? 선수가 주인공입니까? 당연히 선수가 주인공이죠. 이분들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받고 자기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이분들은 우리를 응원하려고 이제 상암 운동장에 꽉 메우고 있습니다.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본인들의 승리 아닙니까? 그죠? 왜 프로야구 뭐 자기 좋아하는 팀들을 응원합니까? 그 팀이 이기면 응원했던 사람들도 막 기뻐가지고, 우리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뭐 그 분위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 태도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뛰어야 될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는 어떤 의미의 경주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 앞에, 내 앞에 당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뛰어야 될 레이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레이스, 똑같은 코스를 뛰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이 뛰어야 될 코스가 있고, 이 권사님은 이 권사님이 뛰어야 될 코스가 있고, 박 권사님은, 박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최 집사님은 각자가 뛰어야 될 그 당한, 내가 뛰어야 될 코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야 될 코스를 내가 열심히 뛰면 되지, 다른 사람 뛰는 코스 보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한 경주, 이거를 설명하려고 11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실 아벨은요, 제사 한 번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짧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1장에 뭐 아브라함 소개가 제일 길거든요. 우여곡절, 산전수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긴 코스를 뛰어야 되는데,
서로 비교하고 왜 얘는 이렇게 짧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길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쉬운 길을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림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끝은 좋았지만 목동에서 도망자로서 뭐 산전수전 자수성가하면서 그냥 굽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굽이 오르막만 있습니까? 쟤는 내리막만 있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당한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를 하나님이 이 코스를 나에게 배정해 주셨구나. 그러면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레이스에 서서 준비 운동하고 준비 출발하면 이제 뛰어가면 되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데려갈 거다. 이제 베드로의 어떤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좋았지만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남겨둘지라도 너는 신경 쓰지 마. 무슨 뜻이죠? 너는 네가 할 일만 신경 쓰면 돼. 얘는 얘가 할 일이 따로 있어. 네 일에만 관심 두고 네 일에만 최선을 다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 남들 보면서 잘하네, 남들 박수 치고 있고 자기는 달리질 않아. 또 달리긴 달리는데 비교하면서 왜 나만 자기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쉽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는 쉽다고 생각하고 난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뛰는 폼을 보니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이, 왜 이 레이스가 내 레이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두셨으니까 그저 묵묵하게 나의 당한 경주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첫째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이런 양복 입고 뛰는 사람 있겠습니까? 코트 입고 뛰는 사람 있겠습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돼. 장거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운동복, 아주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운동복을 입고, 신발도 무거운 신발 신지 않고 가벼운 그런 신발을 신고 운동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게 죄예요. 죄의 짐을, 죄가 있으면 편치가 않아요. 죄가 있으면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제 얼굴을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걸리는 게 있어서 딴 데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감사한 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구약에는 죄가 있으면 양이나 염소 들고 매일 갖다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됐어요. 물론 하는 게 드리는 거지만
근데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풀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풀 서비스. 우리의 구원부터 또 우리의 완전한 구원, 우리의 심판자 마라나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 사이 과정이 있잖아요. 인생의 여정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보면 배가 아플 거예요. 배가 아파. 아니 쟤네들은 뭔데 예배 때 늘 자고 딴짓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내가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키우는데 쟤는 뭐야 쟤는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의 문제가 생길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으니까 죄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철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이렇게 내가 죄를 졌네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상을 다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허물을 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무거운 짐이 눈 녹듯이 싹 녹아져서 또 가벼운 마음으로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가 요구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로서입니다. 인내.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의 어떤 레이스를 달리려고 해도 달리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보면 5분 이상 달리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겠죠. 마라톤 이런 대회 중계하는 거 보면 시작은요, 출발선은 벌떼같이 뛰어요. 그리고 처음 뛰는 사람도 뭐 신발은 또 뭐 이게 뭐 공기 역학적인 뭐 이런 프로 선수들만 신는 이런 신발을 신고 또 메이커 있는 그런 뭐 유니폼 입고 막 웃으면서 뛰어요. 나중에 보면 결승점에 보면 완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는 사람, 사진 찍고 끝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참가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거든요. 인내. 자, 하나님이 1등 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인내로서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우리는요, 참 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보다 태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태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1등, 2등, 10등 안에 들어야 돼.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등수에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내.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3시간 코스라면 3시간에 다 들지 않아도 4시간 걸려도 괜찮고 5시간 걸려도 괜찮고, 왜 마라톤 대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발했는데 다리 다쳐서 절면서도 뭐 저녁 해질 때쯤 도착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더 그 용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성실하게 충성되이. 자, 이 뜻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1등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큰 사람, 그게 믿음의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은 꾸준하게 충성되이 땀만 먹지 말고 딴 길로 새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늦어도 괜찮아, 오늘 아니라 내일 와도 괜찮아, 근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결승점, 최종 종점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이게 또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음의 주라고 하면 주님, 믿음의 주인,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보통 주인이란 말은요, 영어로 로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드, 나의 주, 나의 주님. 근데 이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아르케. 여러분 6장 1절 2절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에 완전한 데 이르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아르케, 이건 시작, 기원,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르케의 사람의 의미가 아르케 고스라는 뜻이거든요. 시작하는 사람, 창시한 사람, 기원인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전케 하는, 온전도 6장 2절에 보면 텔로이오스라는, 텔레, 목적, 끝, 완성, 완전, 이게 끝인 거죠. 이것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의미로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끝인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마라톤의 비유처럼 출발선이 예수님이고 종착이 아니라 그 결승점이 예수예요. 이게 신앙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말미암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간섭하시고 또 그 끝점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 완전한 구원, 히브리서 용어로 보면 저안식, 저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목회하는 목사의 목적이 교회 건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책 쓰고 유명해지고 박사학위 받고 뭐가 되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또한 과정일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몇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기도원을 세우고 뭘 하고 성도들은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자식을 좋은 대학교, 뭐 시집장가 잘 가게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과 끝, 그 과정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 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숱한 어려움을, 미혹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누가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웃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달렸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결과가 승리의 삶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신 것처럼 너희도 주변 환경,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속도로 단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달릴 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를 응원할 거고, 너희를 축복할 거고, 너의 승리가 그들의 기쁨이고 만족이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요.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달려야 될 이유조차 없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에 지배당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소망 없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적인 이해와 어떤 지적 공감은, 동의는 되겠지만, 내 삶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야,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야,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교회를 왜 끌려오듯이 끌려와? 주일만 되면 왜 아침마다 전쟁을 하냐? 가자는 사람, 가지 말자는 사람. 이 가정이 목사 집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부담이 돼, 안 갔으면 좋겠어. 사모님은 그래도 가야 됩니다. 당신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조차도 나는 믿음이 없어, 참 믿음이 없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위시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그래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그래 힘들어도 그래 기도하는 거야, 말씀 듣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뛰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또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도전, 감동, 또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